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셔서 동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벌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자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그 감사함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동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대로 우리가 통행하여 주시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그런 대로 우리를 돌지도 않으시고 죽으시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여 지켜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대로 주 앞에 감사하는 인생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시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로 주 앞에서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 모두 주를 만나게 해주시오. 주의 은혜가득 성게 해주시오. 주의 기뻐하실 가득 서신 우리 모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와 락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만과 원망, 답답함이 밀려옴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 죄를 사하고 저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며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듣고 보며 언제나 신실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픔과 고통, 슬픔을 보며 저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원대로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를 건지시고
구원을 보이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의 진정한 감사 기도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온 세상에 영화롭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의 건강과 일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또한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락다운 조치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들 모두 정부 방침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긍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문제, 장애물과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문제와 고난, 장애물과 위기를 이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릎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되어 있는 느헤미야서에는 모두 12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소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이제는 생략되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고난, 장애물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중에는 기도가 축복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 보니 기도가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라는 축복과 특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할 뻔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축복을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지금의 11월에 해당되는 기슬 르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장 1절의 시점은 지금의 3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눈물로 주야로 기도했는데 4개월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4개월 동안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말 신이 나고 기쁩니다. 나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한 때가 되어야만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누가 25년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생활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순종과 온유함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성격이 순종하는 성격, 온유한 성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리신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게 필요 없거나
기도 응답이 오히려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욕심으로 구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욕심으로 구한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지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서 지치고 왜 포기합니까? 내가 정한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 않고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적합한 때에 오신다. 그러므로 결코 조급해하지 마라. 결코 의심하지 마라. 당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칼이 이미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고 이삭 대신 예배에 놓으신 양을 주신 것처럼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상반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이와 같은 잔치를 매우 자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에서의 겨울을 마치고 봄이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있던 수상궁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포도주를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 보니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쩌여 그렇게 얼굴이 슬프냐, 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술관원이 왕이 베푼 잔치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잔치를 주최한 왕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에 크게 두려워하며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임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3절입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가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임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조서를 내린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한 에스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러나 르움과 심세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에게서 반란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짓 상소를 올림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그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닥사스다 왕 당신이 내 근심의 원인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리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며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아닥사스 왕은 그러면 네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한 결과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4개월 전만 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 같은 일이 눈앞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차 귀환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 근심하는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호의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BC와 LC로 나눠줄까 이야기합니다. BC는 before COVID, 또 LC는 after COVID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전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백신을 맞고 정부 지침을 지키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삶이 바뀔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안해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불안하고 염려가 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문제 또 그 이후에 변화될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 막막해 보이는 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뜻밖의 일로 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상황일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는 그 아닥사스 왕의 말을 듣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묵도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매어 달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는 왕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소원이 왕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며 전달된 자신의 소원을 왕이 좋게 받아들여지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도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데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기도를 중간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아닥사스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왕이 이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즉시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기한을 정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한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20여 개의 주로 나누어서 왕족들을 각 주의 분봉으로 삼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총독들은 주에서 분할된 작은 행정구역의 지방 장관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총독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오는 느헤미야는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을 적대시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또한 느헤미야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으로 하여금 건축자재 구입을 위한 조서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왕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하고 계획 없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 또는 도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실지를 고민하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없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며 지혜로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요구를 모두 쉽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너그러워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도한 후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납병 환자를 기록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납병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또한 납병에 걸리면 코나 입술이 썩어 들어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보기에 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납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기에 몹시 흉해서 사람들의 편견과 격리 속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는 무엇인가 부정한 사람,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결과로 몹쓸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납병은 사람들로부터 동정받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동정은커녕 오히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동굴에 살며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쓸쓸하게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병이 바로 납병, 한세병이었습니다. 이처럼 납병에 걸린 10사람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한 구석진 마을에 있었습니다. 처참한 하루하루를 지내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납병 환자인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 그들의 깊은 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담겨져 있었고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던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납병이 사라지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며 환호하며 기뻐 춤을 췄겠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기도응답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10명이 기도응답 받았는데 단 한 명만 돌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실망이 가득한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사람이 모두 기도응답 받았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순종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간 것이 믿음이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예수님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찌문화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불만, 원망만 하고 추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도저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깁니까? 결국 생각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 가치 등이 감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거나 돈을 벌거나 성공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당장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일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도의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방황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또 그 모든 길에 응답하신다는 그 모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은 우리가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 감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옵소서. 신령을 하는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진리의 기도의 직전으로 해주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상 많은 사람들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을 감사하고 자신의 오라는 모든 것을 이뤘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것을 진짜로 수고라도 주님께 우리에게 주실 그 기도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능력이 불리게 해주시오. 당신의 선한 손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내리시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저희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힘없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오른쪽을 주께 생각하시는 것을 내려보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 되게 할 수 있도록 오 주인 되어 주시고 주께 뵙으시니까 다시 믿음을 될 수 있도록 주인 다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커다란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